시간 돼서 7758페이지 12장 9절로 19절까지 내용 남겨놓고 우리가 끝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대목이 귀천 준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시는 준비를 통해서 참 신성을 가지신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성취한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핍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자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는데 그 안에 제자 교육을 이제 승천하시려니까 세상에 남겨놓을 제자들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표적으로 가르쳐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슨 표적이냐면 여자가 값비싼 그런 아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려면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되잖아요. 육체의 장막을 벗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고, 장사를 지내는 데는 반드시 향유를 몸에 붓는 장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의 표적으로 주변의 제자들이 의의를 제기하는 제자들, 저 비싼 거 팔아서 좀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요즘에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설득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내용을 딱 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여자가. 아무리 비싼 향유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입 다물어라 하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장 9절로 19절 보면 죽이려는데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여 표적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었죠. 그 6월절인데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저 건너편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메어 놓았으니까 그걸 끌고 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고 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얘기가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온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일찍이 선지자가 그 사실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5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제일 뒤에 나오죠. 여기 호산나라는 말, 호산나.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잖아요. 그 호산나라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 구원하소서.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잔인한 학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짜 왕이 오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짜 왕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잠깐 여러분 여름에 6월 달에 들으셨지만은 헤롯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가짜로 왕권을 받아요. 나라도 없으면서 땅도 없어요. 국토도 없어요. 이미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 치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영리한 거죠. 그 많은 넓은 땅을 어떻게 지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를 유다 지파가 아니지만 다윗 왕조의 혈통을 잇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또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왕이다. 완장 채워준 게 아니라 왕이라고 이제 또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보같이 헤롯 왕과 열심으로 와서 백성들을 학대해서라도 로마 황자에게 바칠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먹고 살고 황제에게도 충성하고. 이게 정치세계의 비일비재한 겁니다. 정치세계란 어떤 세계인가? 지금이나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부지런히 돈 벌어서 상납하면 만사오케이. 아무리 발전한 나라라도 돈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치하자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상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해서 상납을 하는데 안 들키면 좋지만 그것이 들키게 되면 역적이 되는 거죠. 그걸 들키게 되면 이제 장관 발탁도 힘들고 정말 자칫하면 권력도 잡기가 힘들고 똑같아요. 사람 하는 짓이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간단해요. 돈 많이 가지고 교회 딱 들어가서 몇 년만 열심히 그냥 돈 한 50만 원, 돈 100만 원씩 내면 그냥 몇 년이다 장로 되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나. 날들어 그래요. 이번에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단 30년 동안 이단 딱지 붙이고 살았다니까 단번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밥 안 사셨군요. 밥을 안 사셨군요. 그래요. 그래 내가 웃고 말하는데 목사님이 이단 안 되려면 밥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 많이 가지고 나눠 먹으면요. 다 교계 권력도 잡고 다 좋은 호평도 듣고 또 그러면서 또 자리 배치해주고 큰 교회 약 한 1000여 명 교인만 되면 뭐 어느 집 짓는다 하면 장로님이 건설회사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한번 신방 가서 그 집에 가서 이번에 신축하신다면서요 하고 빌딩 짓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술이 좋아요.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그리고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 교회 되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장사해 먹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차원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좀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고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다가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깨끗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모습이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일편단심 한번 그런 교회 해보고 싶은 마음, 그거밖에는 소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로마 황제가 그렇게 야비하게 헤롯 왕조를 이용해서 권자를 이용하고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늑탈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단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고 소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서 좀 이 도탄 가운데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그런데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다. 뭐에 대한 표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하나의 표적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20절로부터 50절까지는 60페이지 나오죠. 20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말씀으로 가르쳐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서는 표적으로 가르치고 20절로 50절부터는 바로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먼저 20절로 26절 61페이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강론집 1시간만 읽어도 한 30페이지 넘건히 읽겠죠? 넘건히 읽어가겠죠? 그걸 다시 이렇게 조합해서 정리해드리고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한번 근거 내가 안 살폈는데 근거 한번 보실래요? 그 죽이려 하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그 부분에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5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이는 시온오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이건 구약 스가랴, 바로 스가랴 말라기 이전에 스가랴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벌써 한 400여 년 이전에 너희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탔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지금 400년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쳐 준비하는 내용도 그 밑에서 7째 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 당시 모압 평지에서 그가 죽기 전에 세대교체된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죠. 이게 죽기 전에 세대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로 26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면서 생명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 영광 얻을 때란 말은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역사, 하늘로 가시는 모습, 그게 바로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과거에는 마리아가 낳은 육체, 인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봐요.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때가 온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 몇 절 여러분 24절 보십시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 성장에 도움을 주신 스승 가운데 한 분이 호가 일립이에요. 일립이란 말은 한 알의 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런 호를 잘못 지었구나. 난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분의 배려를 많이 받았는데 호를 잘못 지은 거죠. 한 알의 밀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자꾸만 그 경건주의에 빠지다가 보니까 자기는 한 알의 밀이 되겠다는 얘기죠. 나 하나가 희생해서 밀알로 죽으면 많은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된다. 그런 생각에서 자기의 호를 일립이라고 지은 거. 잘못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그냥 일립이라고 그 자손들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 알의 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머지않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한 알의 밀이 안 썩으면 싹이 안 나고 열매도 안 맺힌다. 그러니까 이미 썩어야 한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앞에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는 말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를 기쁘시게 하랴. 베드로가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했다면 나 다시는 그러면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안 하겠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죽일 테면 죽여라. 죽는 건 내 육신이다 이거예요. 그 육신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은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 뭐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진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해 주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 목숨을 생각하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보장받지 않았어요. 보장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데려가도 되고 10년 후에 데려가도 되고 3년 후에 데려가도 되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기본 자세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절대 안 죽어요. 그게 믿죠. 그거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육신 생명 정한 때가 아니면 안 데려가신다. 이거 확실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럼 두려울 거 없잖아요. 이 세상에 두려울 거란 이 목숨 떨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야,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멸시당해서 완전히 피살되면 어떡하나. 이거 늘 두려워 떨잖아요. 그래서 문단속도 잘하는 것도 도둑놈이 와서 죽일까 봐서, 돈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도 육신의 목숨을 굶어 죽을까 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바로 못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육신의 생명은 진짜 생명 아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 안다면 겁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야 갈 길을 가요. 하나 없어도 그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 금방 나 그 사람 모른다. 난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그게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쟁이도 성령이 오셔서 육신의 생명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니까 생명 내대고 전하잖아요. 생명 내대고. 그래서 진리는 정말 육신의 생명 안 내면 못 전해요. 진짜 못 전해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냥 조금만 혀 숙이고 초기에 장안동에 있을 때 그냥 그 교권주의자들하고 적당히 내가 그러면 신문에 한 쪽지 내겠다. 내가 가르친 것 중에는 더러더러 좀 잘못 가르친 게 있다 하고 박용기, 장안중앙교회 담임 목사 박용기하고 냈으면 아마 그 당시에 교인들을 끌어모은 사람들이 보통 지금 유병원이도 그 당시거든. 그 이후에. 보통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참 모여들 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천만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몇천 명이고 모였으면 나도 유병원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유혹이 심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인도해서 결국 오늘 있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가 노력하는 건 어떻게든지 내가 주인의 자리를, 온 성도들이 아직도 박용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의 봉사자예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 자리를 찾아가려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 자리를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것 같아서, 가로채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자꾸 주인이라고 하고, 내가 자꾸
자꾸 여러분들이 지배자가 아닌데 지배자처럼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은 내가 그냥 모르는 대로 싹 날아가 버리면 딱 끝나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럴 수는 또 없고. 이것이 오늘의 제 갈등이죠. 있을 때 잘 배우세요. 저 있을 때 열심으로. 그러면 됩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27절로 36절 보면 간구의 응답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 후에 심판이 이르러 인자가 들릴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앞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육신의 생명, 이건 진짜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게 진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육신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참 생명을 얻게 된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개의치 아니하고 버릴 수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가 어렵다,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에게는 육신 생명 돌아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바울이고 야고보고 스데반이고, 그게 또 베드로고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다 순교당했잖아요. 칼로 목베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감옥에서 옥사하고. 육신의 생명, 왜? 오직 하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가르쳐준 얘기랍니다. 근데 막상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조금 있다가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갔으니까 오늘 밤 지나고 그 이튿날 잡히셔서 금요일 날이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만큼 육신에 속한 인간은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안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잠시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육신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잠깐 덮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육신의 생명 개의치 않고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이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개의치 아니하는 상태로. 그래서 내가 의지가 굳고 내가 믿음이 좋고 그건 다 허튼 소리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의지가 굳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럼 도망치야죠. 그 밤에 제자들하고 야 도망가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뺑소니 쳐야 되잖아요. 뺑소니 안 치고 급기야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성령이 그 순간 주님을 붙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머지않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 위에서 막 우레소리가 들려져요.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 이쪽 헬라어에 나오죠. 63페이지 밑에서 줄 바꾸는 데서부터 우쪽으로, 위에 쪽으로 9째 줄 나오죠. 호, 아르콘투, 코스무란 말, 거기 나와요. 이 세상 임금. 헬라어인데, 이는 이 세상 지배자인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세상 지배자인 사단. 그리고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시면 사단이 완전히 패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이긴 줄 알았죠. 에덴 동산에서 초아담 사단이, 마귀가, 뱀이 첫 아담을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뜨린 이후에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막판에 이 세상에 이 사단의 권세가 종합해서, 이게 앞에서 나오는 칠두식각 나오죠. 요한계시록 칠두식각. 칠두식각이라는 것이 7개 이 머리가 이렇게 7개가 달렸단 말입니다. 7개가 머리가 달려서 머리에, 몸에, 한 몸에 머리가 7개.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단의 권세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짐승이 칠두식각 짐승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짐승은 뭘 지배하는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이제 이 세상 내 거다 하고, 타락한 세상,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세상 가서 내가 지배해라. 그래서 나타난 것이 제일 먼저 택한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에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로마, 여기 나와요. 요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요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이고, 요건 하나.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권력, 하나님의 권력 말고 모든 권력이 칠두식각 짐승의 손아귀 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숫자가 600이고 거기에 소속된 땅에서 올라온 칠두식각은 로마 제국을 말하죠. 그게 이제 60이고 그 밑에서 이제 또 갉아먹는 작은 양 같은 짐승이 6이고 그게 이제 바로 유대인 가짜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온 세상을 다 지배해요. 마지막 짐승은 큰 음녀 권세가 마지막 나타나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명심하실 일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사람이 권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칠두식각 수중 안으로 들어가는 인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권력이든지 아무 권력 가지면 안 돼요. 누구 하나를 내가 종으로 부리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다가 일하는 사람 하나 들이셨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나 10만 원 주고 가정일을 시키는 분들이 있다. 그분을 내가 돈 줬으니까 너는 내가 부릴 수 있다. 이 생각은 우리를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단순히 저분은 그냥 일당 잡고 일하러 오신 분이다 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하고 이 일을 해 주시면 내가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관계로 해나가는 거지, 옛날 가정부 부리듯이, 옛날 모습 부리듯이. 그런데 교회를 당회장이 떡 앉아서 다 거기 사무원 두고 이래라 저래라, 이건 아니라니까요. 10번 1000번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것은 실부식각의 영이 자기에게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남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교화, 그 다음에 주교, 주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는 감독. 예, 감독이죠, 감독. 감독. 여기는 추기경. 감독. 그 다음 주교. 개신교에서는 감독이나 총회장. 써드릴게요. 각오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 죽이고 살리고 할 얘기. 이런 얘기들이. 감독, 총회장, 주교, 이건 당회장. 그 다음, 이제, 감리교에서도 당회장이라고 하나요? 네. 감리교에서도,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여기가 교주예요, 교주. 이단들의 교주. 그래, 예를 들면 이단 진리 가지고 온 세상을 통일교 진리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덮었잖아요. 그 사람 교주예요. 박태선이, 통일교 문선영 씨가 교주관이었어요. 여기는 교황이고. 이게 권력자니에요. 다 통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초기부터 저는 안 했잖아요. 당회장 나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다 자원해서 해라. 자원해서. 각각과 다 자원해서 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순박하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좀 모자라는 분. 그분은 누군가가 자기를 딱 이렇게 붙들어서 이렇게 부려주기를 바라는, 예? 누군가가 자기를 꼭 붙들어요. 다시 말해서 힘없는 동생이 형님한테 꽉 매여서 사는 것이 편안한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허전해서 못 살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를 꼭 붙들어. 나 있잖아, 잘 따라 형님. 이런 사람 좋아. 그 깡패 세계에도 딱 아주 주먹이 가장 세면 거기 의지하고, 야, 우리 형님이 얼마나 센지 아느냐. 우리 오야봉 형님이 그걸 믿고 막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럼 가서 싸워서 돈 뺏어가지고, 잘했어. 형님 잘 따라라, 임마. 그리고 돈 몇 푼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술 먹고, 놀고, 좋고. 또, 오야봉 형님이 어디 가서 저놈 하나, 거기 치면 지금 돈 5억 그놈들 현찰 가지고 있다. 급습해서 뺏어와라. 가서 막 죽지 살게 하고 가서 뺏어와. 충성자. 야, 너도 한 500만 원, 너도 500만 원, 나눠주면 좋아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모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계속 늘 배웠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는 날까지 나 당회장으로 모시고 다 늙을 때 가지고 모시고 이제 다 늙어서 하부작 쓸모없으면 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벌써 주교는 교회, 한 개교회, 이건 한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는 추기경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대표가 교황이고, 감독, 대한민국의 감리교 대표가 감독이고, 장로교는 총회장이고, 이단들 교주는 전 세계적이고, 차라리 이 사람들이 교황하고 맞먹어요, 따지고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거? 골목대장이지. 교인 그거 몇 모여놓고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한테 순종하고 자기한테 충성하면 믿음 좋고 자기한테 충성 못하면 저건 쓸모없다고 내던져버리고.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미를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어른을 어른대로 존경하고 따르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의 예의죠. 무례히 행치해야 하는 예의. 아버지 같은 분을 갖다가 자기 제자처럼 막 아버지 같은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내가 그걸 봤어요. 아버지는 목사고 아버지는 장로예요. 돈이 많으니까 교회 하나를 설립해 줬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 하나 차려준 거죠, 아들한테. 이 아들은 이제 당회장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모가 얼마나 말인지 시아버지한테, 목사님한테 예의 안 한다고. 시아버지한테 자기 남편에게 예의해야 한다. 이거 존경하고. 그런 싹 없는 여자.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부모처럼 대해야죠. 성경에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부모처럼 대하라고. 부모처럼 뭘 부모처럼 대해요. 그냥 뭐 이미 나이 들어서 뭐 이제는 또 돈벌이 없으니까 돈도 잘 못 내고 관심 없으니까 그냥 만나면 한번 인사하고 끝나고 안 만나면 말고 있으나 없으나 이래서 제일 천대받는 천덕꾸러기가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른 장로, 할아버지 장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권사, 아버지 장로, 아버지, 엄마 권사 이런 식으로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사십시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말이에요. 근데 끝없이 뭐 조직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지배하려고 모여들려고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통치자예요. 통치자, 지배자. 세상 권력이나 회사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다 형제자매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자매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 따라서 성실하게 머리 대신 이 머리가 7머리가 아니라 한 머리예요. 머리 하나. 이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여기는 7머리고 세상 권력 전부 다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니까 막 소름이 끼쳐요. 야, 내가 여지껏 주책 들고 살았으면 어떡할 뻔 알았나. 12장 37절로 3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거기 조금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안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과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 믿고 안 믿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자는 믿게 하고 안 믿을 자는 안 믿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범사 그를 인정하자 그러면서도 막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만은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인정을 안 하느냐예요. 모든 일 다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인정 못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평안한 거죠. 모든 범사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못 믿으면 그냥 괴로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아니,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천하 없어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원대로 될 뿐이지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다 말씀을 깨닫고 엊그저께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그 강 권사님이 막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이 지금 아들들이 거의 교회 생활을 못 하잖아요. 안 나오시고. 근데 말씀은 들은 대로 정말 얼마나 아들들이 가르치고 싶겠어요. 지난주일에는 저한테 오셔서 그러게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좀 불러놓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더라. 아유, 권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줬는데 자녀들 하나는 가서 교회 개척해서 해가시지만 형님이 하는 교회 자녀 동생들이 안 나가잖아요. 당신 집에서 자녀들 모아놓으면 한 10명 된대요. 손자, 자녀, 며느리 다 모아놓으면. 큰 교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예요. 가정에서 교회가 안 이루어지면 자녀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절대 안 듣습니다. 에? 선생님이 가서 조금만 눈을 흘기면서 얘기를 하면 당장 집에다가 전화하고 경찰서에 파출소에다가 전화하고 선생님이 폭력을 했어요. 지금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부모들이 가르치지 아니한 자녀들을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애들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가정교회. 우선 가정교회가 튼튼해야 돼요. 이 지교회 장로님들은 가정 어떻게든지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운동이 벌어지지 아니하면 지금 보세요. 다 돌아가는 거세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프랑카트에 있는 교회가 있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안 돼요. 절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며칠 있다가 여름 캠프 하잖아요. 초동부, 유년부, 초등부, 연합.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여름 캠프를 하잖아요. 왜?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진리 전승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내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저 포항에서 대학부, 고등부 학부모님들이 너 네 분이 지금 단계를 해서 이번 주간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근데 학생 하나가 시간이 안 맞대요. 그래서 좀 미뤄서 못 오는데 대학부 학생 둘하고 고등부 학생 둘 학부모가 인솔해서 와가지고 입소해서 3박 4일 동안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느 가정이라도 우리 가정 자녀들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부모님 머리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 언제 시간 내자.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와서 우리 여기 잔디 부회장에서 축구도 하고 놀이도 하고 시간 따라서 교수님들 강의도 좀 듣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해서 가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렷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대상을 정해서 강의하지 않고는 어른들 하는데 애들이 힘들고 애들을 중심으로 하면 어른들이 힘들고 1학년생 중심으로 하면 6학년생이 힘들고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도저히. 계속해서 지금 3년 다닌 놈하고 이제 방금 입학한 놈하고 같이 놓고 가르쳐서 그것도 안 되고 그것이 교회 교육의 한 고민이란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그때 잘 가르쳐 주는가. 그건 교사 문제 아니에요. 교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앞으로 모두가 교사가 돼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그 수준 반 2명도 좋고 5명도 좋고 딱 정해서 시간도 언제나 일주일 어디라도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아무 때라도 학생들이 시간이 있을 때 금요일 날 저녁도 좋고 토요일 날 오전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선생님들은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만나서 가르쳐주고 전달받고 이렇게 키우지 않고는 정말 진리의 사역자, 진리의 역군을 기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크는데 대학도 못 들어가고 여기저기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20살 돼도 취직도 못하고 30살이 먹어도 못하니까 야, 너 신학교 나가라 해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3, 4년 공부하고 와서 평생 밥 먹고 사는 그런 목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갖고 교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세력이 지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리시면 결국 이 모든 세상 권력이 하나하나 무너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로마 제국이 무너났잖아요. 132년경에 예루살렘 로마가 무너났어요. 유대도 망해버렸어요. 유대도 로마하고 결탁을 했거든요. 유대는 그 당시의 음녀죠. 그 당시의 음녀. 유대는. 왜? 로마 제국과 결탁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유대인의 회가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는 사단의 회라.
이것과 뭐 다름이 있을까요? 이것과 다름이 있을까요? 유대인의 회가? 다 머리 대신 주님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전부 다. 에? 자기가 제일 머리 위에 앉아서 다 모든 영광 다 받아 누리잖아요. 뭐가 다르면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내들인 공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야합했는데, 로마 제국은 짐승이고 이 사람은 음료고, 음료와 짐승이 서로 야합해 살다가 둘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 지금 망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저 고난이 안 끝나고 셋째 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이방인의 수가 다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오면 그때야 유대인의 이 세 번째 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이루어지면서 또 거기서도 이제 큰 음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의 유대인 시대에 그때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으면 이 짓 또 하는 거죠. 똑같이 이 짓 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그러니까 돈 모이고 사람 모이는데 조심해라. 돈 모이고 사람을 모이면 누군가가 하나 그걸 걷어잡고 싶어 하니까. 누구나 그러잖아요. 돈이 많이 모였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럼 누구 하나 이거 다 걷어잡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돈 모여놓지 말라. 제발 돈 모여놓지 말라. 그리고 자기 주관 없이 어벙벙 그냥 모이지 말라. 그러면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걷어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의 지체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제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그 다음 12장 44절로 50절에 보면 믿고 보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보나마나 믿고 보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는 자, 이런 자와 결국 믿지 않는 자,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어요. 부활 승천하는 거 보고서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안 믿게 돼 있어요. 왜? 안 믿도록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47절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최종 심판날에 가서야 심판한다. 아직은 다만 로마가 망하고 유대가 망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심판의 결과가 아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심판한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13장 계속하십시다.